처음 그 전도사로 나갔을 때 80년대 초반 정도 하면 대학교마다 다 맨날 시국 때문에 정말 1학년 1학기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노래도 다 운동권 노래 불러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가 부른 오늘 이런 찬양들이 80년대 중반 이후로 온 교회에 굉장히 급속도로 그 보급이 됐었고, 모교 찬양, 화요 찬양, 예수 전도단 뭐 이런 데가 이런 풍요한 그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켰고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내가 했던 그 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찬양을 한번 모이면 한 30-40분씩 찬양을 부르고, 또 내비게이션인가? 내비게이트. 그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데라 신학적인 방향에서 나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찬양이 잘 몸에 체질이 안 맞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한 2곡만 했으면 좋겠는데 30분을 하면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몸을 쥐를 트는 거지, 그냥 그만했으면 하고. 그래서 사실 가자마자 찬양을 뭘로 하는 거 가지고 상당히 저랑 보이지 않는 청년들하고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노래에 푹 젖어 있었고, 저는 그 성경 공부는 옛날에 해방공동체라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입각해서 성서를 풀이한 거, 또 젊은 예수라는 운동권, 기독교 운동권 노래집이 있었어요. 그런 노래, 이게 좀 성향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한 1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여름 수련회 가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잘 실천은 못하는데 앞으로 나이 더 먹기 전에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 부부 사이에 또 아이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요즘은 토요일날 이렇게 쉬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비싸게 가지 마시고 신문에 이렇게 보면 하루에 이렇게 하루 코스로 뭐 2만원, 3만원 1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라도 좀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곳에서의 그 관계를 만들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돼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폭넓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나온 것도 교회에서 해도 돼요, 사실은. 그잖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훨씬 익숙하고 훨씬 편하죠. 모든 장비가 다 있고. 그러나 굳이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오는 것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찬양 멋있었고, 또 성가대 찬양도 늘 멋있었듯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더 살아나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것,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평화열차를 제가 하루 먼저 떠납니다. 10월 6일 날 본 사람들이 떠나게, 우리 교회에서는 최영수 집사님 부부가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에서 한 60명 정도, 기자들까지, 해외에서 한 50명 좀 넘게, 한 120명 정도 출발을 해요. 베를린에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이르쿠츠크는 그 바이칼호수 있는 데거든요. 고대 한국사를 따지는 사람은 거기가 한민족의 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갔다가 다시 베이징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평양을 들렸다 오려고 했는데 평양이 잘 안 됐어요. 단동에 갔다가 단동에서 배 타고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 서울 들렸다가 부산에 가면 10월 28일입니다. 하룻밤 자고 29일 날 폐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님 부부는 올라오시고, 저는 11월 8일까지 10월 30일이 WC 총회 계획이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부산에 있어서 약 한 달 좀 더 이상 집을 떠났다가 와야 돼요.
네, 그런 뭐 준비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주일에 설교 시간에 그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미래의 교회죠. 미래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개오 작은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매일 꿈을 가져야죠. 우리가 뭐가 되든지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자꾸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오르만져야 돼. 이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공헌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자꾸 오르만져 그것을 내 가까이 붙이고 살아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꿈이 뭐니?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전혀 평상시에 외교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그것이 됐을 때의 느낌도 안 갖고 노력도 안 한다면 그건 진짜 이런 꿈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해요. 전혀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꿈을 꾸는 건데 이 사개오 작은 교회가 1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20년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꿈을 꾸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기독교의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꿈의 이상은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의 이상은 과거에 있다고 그랬죠. 미래와 과거가 기독교에서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역할이 없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찌 했을까를 우리가 늘 자꾸 되새겨 봐야 돼요. 초대교회 모습은 복음서에 조금 나와 있고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주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게 초대교회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꾸 그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조선왕조의 어떤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가 기록을 해도 세세하게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큰 굵은 사건들만 기록을 하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장록수라는 그 드라마도 몇 번 리메이크가 됐어요. 똑같은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인데 똑같은 내용을 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시 만드나요? 작가에 따라서 상상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빈 공간이 역사의 재미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빈 공간이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전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문들이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거지. 그게 모임.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뭘 했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억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주셨어. 이게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그냥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체험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셨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나는 그게 대답을 못했지만 평생 동안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모습,
그 질문하면 나를 바라보신 그 눈길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한 4, 50명 모였을 때랑 200명, 300명 사람이 늘어날 때랑 모임의 모습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주로 말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몰랐지만 그때 우리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 측에 끼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12사도가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런 얘기가 있었구나.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신기하고 재밌겠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많이 갔겠죠. 근데 이제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제 사도들도 할 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한 5번, 10번 봤던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20번 다 돌아가면 전에 들었던 얘기, 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그 말씀만 듣고 치유받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얘기하게 할까?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주제 발제를 해요? 제가 목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 학개오 작은교회의 앞으로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냥 6개월, 1년 지난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을 이 앞에 단에서 얘기하게 할까? 그걸 누가 정할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얘기고, 어떤 사람은 5분 얘기고 끝나고, 뭐 그만 좀 하시오, 나도 합시다, 뭐 난장판이 되는 거지.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이 무질서한 교회의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체계가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톨릭시즘이라는 것은 그렇게 혼란했던 교회가 어떤 일정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카톨릭시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체계가 잡혀갑니다. 초대교회 보면 그런 체계가 잡혀가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체계가 필요했을까? 여러 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소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교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온 말씀하고 저기 나온 말씀하고 정반대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건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라고 해. 그걸 누가 정해? 어떤 기준에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계와 질서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는 질서가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질서란 말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군부 독재가 꽉 사회를 꽉 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 뭐 따로 집회도 갖지 마, 이런 걸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독재를 타도하자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사회 반란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나 박정희 이런 사람 내세운 구호가 질서예요, 질서. 그때 전투경찰은 헬멧 쓰고 방망이 들고 앞으로 착착 전진할 때 이 사람들 그냥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카를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요. 왜? 두려움을 주기, 상대가 공포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요. 길을 잡는 겁니다. 그때 외친 구호가 자유였을까요? 평화였을까요? 질서였습니다. 질서, 질서 이렇게 하면서 한 50명, 100명이 착착착착 들어오면 시민들이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질서를 외치는 반대편의 사람들은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논리가. 근데 사실은 그게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이데올로기였거든요. 그래서 질서란 말을 되게 싫어해. 질서란 말 속에는 기득권자들의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나 질서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주제가면하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놓고, 질서도 중요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제강연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경청을 합시다. 물론 졸립지, 힘들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청을 합시다라는 암묵적인 질서의 기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질서를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추억하고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고, 무질서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런 얘기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한 구절만 이렇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거의 한 마음으로 안 가져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괜찮아요. 초대교회도 성경이 없었어요. 위로가 되죠. 그러면 뭘 또 안 되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르브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이나 법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선조들이 만든 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있는 규정들과 제도들도 물론 악한 것도 있어요. 또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법과 교회 내의 제도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긴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직자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미래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그걸 어루만지고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꿈이 이루어지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꿈꾸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같이 만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건 그냥 단순한 바람에 그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뭘 했다 그랬어요?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아마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장롱에 두었던 금가락지, 또 잘 숨겼던 땅 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아마 당장 놀라울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너무너무 감동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재물과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재산이, 때로는 자식이, 건강이, 친구들이, 이게 다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야 된다는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결단과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투쟁입니다. 초대교회에 재산이 들어왔어요. 뭘 했을까, 이거는? 금고에 잘 놔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우리도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이 꿈이죠. 문제는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지?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진짜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가난해, 도와줘야 돼. 나가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안 도와주기는 안 도와주면 잘 못 살 것 같은. 이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어떤 사람으로, 뭘 가지고, 이게 아주 애매한 거.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제도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쪽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치면은 제미 동포들, 제일 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하다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히브리 출신 사람들은 5개를 받고 헬라 출신에서 온 사람들은 아예 못 받거나 겨우 하나 받거나,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돕는 것도 어렵고 도움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불만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우리도 그 기장교단에 생활보장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진짜 10명,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목회를 해요. 진짜 한 50만 원 받아가면서 맨날 된장 만들고 고추 따고 지게 치고 땅 파고 거름 만들고, 목사님이 이게 목사인지 이게 농사꾼인지 알 수가 없어. 물론 그분은 사명감을 기쁨으로 하지만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올라오고 싶지 사실은.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 왜? 그분들 교회 가면 70세가 제일 젊은 사람, 70세. 근데 차마 그분들을 10명, 11명 되는 그분들을 두고 떠나올 수가 없는, 그게 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도적으로 전체 목회자가 교회에 11조를 하면 그 11조의 반을 교단 총회본부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에 모으면 한 달에 한 1억 조금 더 모여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서 1년 예산 3천만 원 이하 되는 목사님들, 교회의 목사님들은 신청을 하면 그 분들한테 매달 30만 원씩 저거를 줘요. 그 생활 보조금을 줘요. 그거를 보내줘요. 그런 분들이 기장교단 안에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렵죠. 그런 걸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할 건지, 서류를 제출하면 이 서류가 맞는지 가짜인지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리고 돈을 걷어야 되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돈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복잡한데.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전담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사도와 비사도 이 두 그룹만 있던 데서 중간에 집사라는, 데콘이라는, 디아코니아, 데콘, 이게 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서비스한다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은 서비스하는 직분이에요. 집사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 내가 교회 와서 서비스를 해야 돼.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망하는 게 어떠냐? 이 직분을 서비스를 하는 직분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 7명이 누구누구예요? 봐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스데반 외 6명.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외우려고 머리 아파. 외우지 마세요. 7명의 집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교회가 점점 말씀이 흥황해져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감동을 주고, 그러다 사람이 많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보통 많은 교회가 취하는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거 옳은 것 같아요.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교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준비해 줘야 돼요. 발 뻗고 앉으세요. 제가 부담스러워. 발 뻗고 앉으세요. 양말 빵꾸난 사람 외에는 괜찮습니다. 뻗고 괜찮아요. 뻗고 앉으세요. 저희 동료들 중에는 주변에 너무 그 교회가 어려워서, 또는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을, 옛날에는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빚내서 크게 건축하면 하나님이 딱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훨씬 큰 교회를 졌습니다. 빚을 내서. 근데 그것이 90년대 이후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감소로 돌아서면서 생각만큼 교회가 안 느는 거예요. 교인이 늘어야 헌금이 늘고, 그 헌금의 잉여를 가지고 빚냈던 것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갚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쳐가. 그리고 옛날에는 교인들이 작은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 일꾼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90년대 이후로는 가와서 사람이 많은 교회, 편리한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빚 없는 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왔다가 교회 괜찮네, 새로 졌네, 목사님도 좋은데 괜찮네 하다가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데 뭐 이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안 나와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지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회복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데, 빚이 없으면 괜찮은데 빚이 있는 상태의 현상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근데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택시 운전 힘드실 텐데, 목회를 하면서 하려니까, 목회를 하면서 투잡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더 발전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까먹지 않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할 일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목회자가 안 한다? 그럼 게으른 거지.
그럼 목회자가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주고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왜 목사님 기도를 잘 안 하십니까? 우리 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런 교인이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라고 다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적어도 요 사람만은 그런 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봉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뽑힌 사람이 집사예요. 초대교회 집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런 콤비가 잘 맞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숙하고 강건해졌다는 게 초대교회 증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아니 욕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가 그 교회에 와서 참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직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해? 집사님인데 집사님인가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뭐예요? 교회는 노예에 속하는 거 소속이 목사는 소속이 어디라고 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목사를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취임식은 주관이 교회가 아니라 노예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노예 행사예요. 물론 돈은 다 교회가 되지. 그게 취임식이니까. 논리상으로 주관을 노예가 하는 겁니다. 장로나 집사, 권사 이 모든 것은 다 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을 받고 안수를 받은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장로로 안 돼요. 근데 예우상, 협동장로나 장로이라고 명칭은, 호칭은 부릅니다. 그러나 공식장로는 시무장로예요. 시무장로는 당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언권과 결의권을 갖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게 시무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소속입니다. 집사는 원래는 1년직이에요. 해마다 첫 주일 때 집사를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임명을 받아들인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집안 사정이 어렵고 개인적인 사정이 못하겠다면 집사를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임명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모호해.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왔다 그러면 그냥 다 인정을 하고 아니면 또 아닌 거고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질서가 좀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주일 때 딱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의 집사로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3, 4년 하다가 나는 도저히 안식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1년 쉴 때는 집사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가 잡혀지고 정확해졌을 때 불필요한 혼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런 직제에 있어서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서와 체계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할 때는 그런 질서와 교회 내부에서의 체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분명한 어떤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잘못을 천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큰 소리, 천벌이 어딨어? 뭐 큰 소리 치고 받을 거 줄 테면 줘봐, 내가 뭐 받지 뭐 큰 소리 빵 쳐도 돌아서 뭔가 마음속에 천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인간 외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상식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아무도 감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 이후로 이런 절대성들이 다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과학에서는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가르침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그냥 나보다 좀 몇십 년 더 산 당신의 하나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은 거기에 동봉한 또 다른 의견,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일반화됐고, 그것은 민주화가 확산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한 겁니다. 민주화가 확산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어 가니까. 문제는 모두를 다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이 체계와 질서가 생기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니게 할 수 있는 절대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른 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던져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죠. 요즘 그 노마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유목민이란 뜻이에요. 노마드 유목민들, 몽골이나 유대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풀과 물을 찾아서 늘 떠돌아다녀야 돼요. 떠돌아다니는 게 행복하고 낭만적일까요? 피곤할까요? 네, 한 일주일간 떠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답답하면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 가고 싶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근데 열흘 넘어가면 집에 가고 싶다. 한 열흘만 지나면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무리 어디를 가도 집에 가서 된장찌개하고 발 씻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옮겨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지만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몽고 사람의 유대 사람들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노마디즘이 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옮겨다, 할 수 없이. 물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그것을 들레즈란 철학자가 이걸 철학화시켜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 그것을 유목민에 빗대서 노마디즘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가치, 한 가지 모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을 굉장히 멋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삶은 안정되지 않고 너무 유동적이 돼요. 불안해져 버려요. 우리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모더니즘 얘기를 하죠. 모더니즘. 근대란 뭐냐? 근대성. 근대성의 여러 가지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걸 찾아. 핸드폰 같은 거, 사실 저거 지금 제가 쓰는 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있는 것도 못 써, 지금. 있는 기능도 못 써요. 필요한 것만 쓰지.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거 나와. 새로운 것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 그래서 TV 방송에서도 제일 중요한 황금 골든타임에 뭘 배치해요? 뉴스를 배치하죠. 새로운 것. 사람들의 근대인 뼛속 깊이 새롭지 않은 것에는 숨막혀하는, 못 견뎌하는, 늘 새로운 소식, 새로운 사건, 새로운 형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 이후로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뉴스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편의 그늘이 있는데 안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 이런 현상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표현했어요. 터전, 그라운드. 이 공통의 기반이 흔들려. 불안한 거죠. 일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요? 터전이 흔들리니까. 땅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이 흔들리니까. 저 일본 지난번 갔을 때 그 동북 지역에 쓰나미 나서 막 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5시간, 동경에서 5시간 버스로 가는 거리를 9시간인가 10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 고속도로가 폐쇄돼가지고. 근데 진짜 차 안에서 차가 기룩동해요, 이렇게. 동경에서 한번 그랬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이 기룩동 하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올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갖고 얼른 텔레비를 틀어보게 하고 텔레비 얼른 틀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NCCJ라고 있어요. NCCJ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사에 걸렸어요. 일본의 기독교 약하기 때문에 간신히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지진 때 한번 흔들려가지고 위험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어갖고 이번에 또 지진을 나서 한 번 더 맞으면 무너진다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빌딩이 10층인가 그러는데 그 속에 NCT 근무자들, 기독교 여러 단체들 그 빌딩에 올라가고 근무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진이 1시간 뒤에 지진 나갑니다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지면 9.11에 쌍둥이 빌딩 무너지시 그렇게 죽을 텐데 그 속에서 근무한다는 게 정말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 속에서 진정한 삶이 꼽힐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19, 20세기 이래로 전 세계의 문명과 사람의 의식과 인간의 삶이 절대적인 어떤 안정된 터전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직장, 인간의 영혼, 마음,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절대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은 고대 로마 제국 말기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때에 모든 사람이 불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고 새로운 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신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도 좋지만 확실한 것을 더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 다양성이 나오냐? 우리나라에는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 근본주의다. 회교에도 원리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폭탄 들고 그냥 자살을 폭탄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근본주의는 뭐냐면 오직 이거에 대한 목숨을 내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15, 16살짜리 여성 소녀들이 차를 몰고 돌진해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에 죽을 정도로 확실성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본주의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할수록 내 폭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내 안에만 오직 내 안에만 안 들어와. 내 안에만 오직 사랑해. 다른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폭은 좁은 거예요. 마음이 넓고 품이 넓은 사람은 여러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폭은 무지하게 넓어. 폭은 넓지만 사랑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너무 꼴통짓을 하니까 사회적인 배타적이라고 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종교 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기독교가 좀 더 품을 넓혀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보편적이고 넓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확실성, 명확함, 절대성 이런 것을 상실해서 오는 이 영혼의 노마디즘, 유목민같이 안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사랑, 구원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창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셔요? 뭘 얘기했는지? 4번에 걸쳐서 기억하셔요?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피곤해져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내가 다시 해도 정말 생각만 묻지. 그거 다 적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적어서 참 다행인데 다 적는 사람이 있으면요 목사가 되게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몇 달 했다 이거 하면 이거 지금 내가 했나 안 했나 다 뒤져봐야 돼 또.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체가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 교회란 이름 속에 보편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 안 해도 되는데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강조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라는 보편성. 두 번째, 교회는 종말을 예상하는 공동체라는 것.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래서 그 종말을 절대적인 종말 앞에서 세상 삶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 성공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화시켜버릴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모습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듣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함께 드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고백, 찬양,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끼리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그 대화와 고민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교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어떤 교회를 원하는 걸까를 이론적인 분야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분야에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느낄 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 아닌가. 제가 제 3일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체제 김경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제가 옆에서 한 달에 2번씩 그냥 설교로 돕고 공은혜 전사님이 행정을 맡으시고 신방을 맡으시고 김영환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구조가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와요 저는. 근데 이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희 목사님 올해 몇이셔요? 사모님? 74시잖아요. 그리고 김경재 목사님, 저는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더 편한데 첫 번째 김경재 목사님의 정체성은 학자이신 거예요. 학자. 근데 김경재 교수님은 학자이면서도 그 학문이 교회와 유리된 학문이 아니라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교회를 살리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는 평소의 신앙 고백과 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교수들이 그 교회에 개척한 사람 거의 없어요. 또 2번이나 개척 그런 경우가 없어요. 개척은요 그냥 목사가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움 속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 첫 번째 본질은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이전에 신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학자입니다. 일을 내쉬셔요. 굉장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있으면 방심하시면 100세를 넘어가실 텐데. 어쨌든,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교회가 교수님께 학문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7년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은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 교수님 하셔야 될 일도 교회를 하나 잘 만드는 것보다는 그 평생 동안 40여 년 이상 동안 가르쳐온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후학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소명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NCC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임시체제예요. 임시체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변화하면 서로 힘드니까 연착륙이란 말이에요. 연착륙하기 위해서 임시의 체제를 가진 겁니다. 저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봤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래는 못하는 겁니다. 오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임시체제, 이 구조를,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먼저 해결책이 나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물어보진 않았고, 아무도 그런 말 한 사람은 없었는데, 느낌에 그래요. 이 상태로 크게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새로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합 토의학 이런 걸 기본 전제로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려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계가 더 이상 하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약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 의견을 서로 표현할 수 있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단 성질 내지 말고 나랑 다르다고 불쾌해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이렇게 좀 기쁘게 생각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왜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지? 저 사람 혹시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나쁜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고 듣고 표현하고 공감대 이루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약간 뼈대는 좀 마마 가지고 있다고 그 밤중에 얘기할 때 같이 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학교 교회의 그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함께 오늘 뭐 딱 무자로 결과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는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학교 작은교회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 또 20주년 먼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생각 나눔도 필요합니다. 오늘 삭개오 작은 교회의 수련을 통해서 가깝게는 10주년, 멀게는 20주년, 30주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듣고 말하고 우리 삶의 작은 공감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했고 또 수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속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